사도이자 장로인 요한은 가이오가 강건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림으로 이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좀 잘 느껴집니다. 그것은 가이오가 보여주었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가이오가 나그네를 사랑함으로써 그의 사랑을 나타냈고 그 사랑의 행위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은 가이오를 매우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가이오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간구했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공동체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가이오도 속해 있는, 가이오도 포함되어 있는 이 공동체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 공동체에서 장로라고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처럼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장로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영향력이 컸는가 하면 사도이자 장로인 요한의 권위를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내서 이 디오드레베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왔던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보내었던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여기서 순회 전도자라는 표현, 우리 본문에서는 나그네라고 나오는데요. 이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지역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 순회 전도자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딱히 누구다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점에서 부흥사나 신학교 교수 정도하고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적합한 대상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디오드레베와 요한의 관계는 갈등하는 관계, 긴장이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은 디오드레베가 한 일을 보다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한 일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순회 전도자들뿐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보낸 요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디오드레베가 요한을 비방한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적대감을 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어떤 성도를 교회에서 내보내려고 할 때, 내쫓으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저 사람은 신천지에서 교육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의심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버텨내지를 못하고 나가는 일이 있거든요.
아마 디오드레베도 그런 방식으로 요한을 악한 말로 그 비방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둘째로 디오드레베가 한 일은 형제들, 그러니까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셋째로 그가 한 일은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한 것입니다. 가이오가 어떻게 해서 요한의 칭찬을 듣고 또 기도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했던 그 일은 디오드레베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나그네들을 환대했던 것은 디오드레베가 금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금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그 일을 그냥 했던 것이죠. 넷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 같은 경우는 다행히 아직은 내쫓기지 않았는데 어쩌면 앞으로 디오드레베가 내쫓으려고 마음먹고 있는 대상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디오드레베가 한 일은 한마디로 교회의 주인 행세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디오드레베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네 가지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 요한을 옳은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디오드레베가 한 일은 무조건 나쁜 일, 잘못된 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지만 디오드레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디오드레베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발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오드레베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디오드레베는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이 악한 일, 나쁜 일인 줄 알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지요.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옳은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 교회를 파괴하는 일일 수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이죠. 특히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많이 기여한 사람, 이를테면 땅을 기부한 사람이라든지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인 건물을 기부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교회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은 교회를 지키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옳은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행동이고 교회를 지키는 행동이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디오드레베에 대한 요한의 평가는 한마디로 단호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 만족이 되는, 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 주변은 늘 긴장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디오드레베의 특성을 이렇게 간파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쉽게 간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요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을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청탁이었죠.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습성이 사실은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사실은 좀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번역의 문제가 약간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잘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으뜸이 될 수 있구나. 마치 예수님이 으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약간의 번역의 문제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성품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것을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무서운 말인 것이죠.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칭찬해주고 또 기도해주었다고 했는데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서 잘 참으라라는 아주 소극적인 의도이기도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디오드레베와 불편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디오드레베 편에 서게 되면 너의 구원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 편에 서는 것은 진리 안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형제들에게 베푸는 것인데 디오드레베가 하는 행동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것, 악을 행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고 해석이 필요 없는 너무 쉬운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은 또는 우리는 다른 사람, 특별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영향을 아주 쉽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따르는 그런 습성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외형적 경건을 중시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또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의 영향이 매우 큰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는 말은 이 문맥에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들을 계속해서 환대하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이미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고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반대와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극복하고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했지만 가이오에게 있어서 이 일은 디오드레베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할 것인지 진리를 따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디오드레베 편에 서면 됩니다. 디오드레베가 원하는 것을 따라주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르기만 하면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디오드레베와 갈등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반대편에 설 각오를 불편하게 살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새로운 인물인 데메드리오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하고 이름이 좀 헷갈리죠. 5글자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나중에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디오드레베가 데메드리오의 자리에 가 있고 막 데메드리오가 디오드레베의 자리에 가 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여기서
삼중으로 증거를 받은, 즉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뭇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진리에게서도 인정받았고 우리 그러니까 요한 일행에게서도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메트리오는 참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이 진실된 신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칭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언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디오드레베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니까요. 악한 자인 줄을 알면서도 내가 그냥 교회 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동조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요즘 내 생활에 분별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그런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누구와 불편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그냥 교회 생활 좀 편하게 하려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따라주는 그냥 동조해 주었던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때로 많은 각오를 필요로 하고 희생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과의 갈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오는 어려운 형편에서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요한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분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불의에 동조하는, 악한 일에 동조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하는 일에 게을렀던 내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길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누구와의 갈등도 감수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